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동탄 꿈의 교회 예배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흘러 넘치는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방법으로 성취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그 사람이 상속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사람이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그 약속을 그리고 그 약속하신 분을 신뢰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시며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집에 돌아왔는데 사레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15장에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약속을 받은 이 아브라함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곳에는 아직 출산하지 못한 사레가 있었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 사레의 제안을 현재의 관점으로 보면 비도덕적인 행동으로 판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가 종이나 다른 여자를 남편과 동침케 하여서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은 옛 문서들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당시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일반적인 그러한 관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의 제안은 사회적인 관습에 따라서 정당한 요구였고 또한 집안의 장래를 위해서 남편을 존중하는 행동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례의 이 행동이 그 당시 문화에는 알맞은 행동이었을지는 모르지만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을까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방법으로 성취했던 그 노력과 똑같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사레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기에 자신의 방법으로 그 약속을 대신 성취하는 것이 지금 이 시기에 알맞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했습니다.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보다 자신의 방법을 지금 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타락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간이 타락한 사건입니다. 이 타락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이 타락한 사건이지만 그 속에 들여다보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분명히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킨다는 것은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사랑한다는 표현이었습니다. 말로 그것을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므로 그 규칙을 지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믿는다라는 것이고 그 이야기한 사람을 존중한다라는 것이고 그를 인정하고 그를 신뢰한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뱀이 다가와서 말합니다. 뱀은 몇 마디 안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희가 그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뱀의 말은 거짓이라고 당연하게 여겼을 것이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을 들어도 코 웃음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도 믿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슬프게도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순간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말도 믿지 않았습니다. 적나라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죽지 않는다 라는 뱀의 말이 있었는데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을 거짓말이라고 여겼고 죽지 않는다 라는 뱀의 말을 들었고 그것을 의지했고 그것을 신뢰했고 그것을 붙들었고 그것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 사건의 내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깨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회복시키려고 하십니다.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시면서 또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연의 법칙들을 움직여 가시면서까지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의 이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사랑한다라는 것이고 사랑한다라는 것은 함께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주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믿는 자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사례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고 하나님의 약속도 믿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연약하여서 그럴 수 있다는 아주 합리적인 그런 이유이지만 남녀 간의 사랑도 10년이라는 믿음의 세월을 지속하는데 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그러지 못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 대하여서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것보다 사람이 사람을 믿는 것보다 더 믿어주시고 하루하루 베푸실 모든 것을 베푸실 분이신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연약이라는 핑계로 그렇게 믿지 못할까요?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맹세도 그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16장에 와서 사례의 말을 들어버립니다. 아브라함 부부의 실제 형편은, 실제 상황은 약속을 이룰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벌써 75세였고 사례는 65세였습니다.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이 되었다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했으니 그들은 각각 이제 85세 그리고 75세가 됩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우는 아브라함의 실수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사례를 보고 그리고 사례의 말을 듣고 조급해진 두 부부는 하나님의 약속을 또다시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실수를 자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꿈꾸기도 하시고 또한 앞날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응답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면 현실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 초조해지고 점점 조급해지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늘 그때마다 선택지가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죽음의 길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늘 우리에게 두 가지 갈래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고, 죽음의 길은 넓고 평탄하여서 가기 쉬운 길입니다. 조급해진 사람은 오늘 말씀의 사례와 같이 이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고 당장 내일이면 잔금도 치러야 하고 이제는 많이 기다려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우리들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더 신기한 것은 그땐 또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할 일을 다 했다는 듯하게 넓고 평탄한 길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책망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이지만 그 길을 택하여 끝까지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 끝까지 저버리지 마시고 끝내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과거의 선택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에겐 오늘이 왔고 또 이젠 내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갈래길이 우리 앞에 주어질 텐데 그때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의롭다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결과가 오늘 말씀에 나타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사레와 하갈의 갈등이 나타납니다. 인간의 방법의 말로는 항상 이러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제안대로 하갈과 동침하자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이를 잉태합니다. 사레는 자신의 뜻을 이제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것 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임신한 하갈은 오랫동안 아이가 없어 몸부림치는 여주인을 경멸함으로써 가장 민감한 상처를 건드립니다. 이렇게 이 문제는 점점 처첩간의 갈등으로 번져가고 시작됩니다. 사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신의 방식대로 추진한 것이 자신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1절에서는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렸고 5절에 보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라고 합니다. 물론 함께한 이 아브라함에게도 결코 책임을 면할 수는 없지만 이는 아담이 하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하와가 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죄의 결과에 대한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폭력으로 나타나 버립니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는 이렇게 끔찍합니다. 인간의 방법의 말로는 늘 이렇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저버린 것으로 인해 정말 그 말씀대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에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 부부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대로 행하는 길을 선택하자 그 선택은 이내
그 부부에게 악으로 되돌아옵니다. 그 죽음의 길 끝에는 학대와 폭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갈은 그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임신한 몸으로 광야로 도망쳐 나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오직 이것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처음에는 그것이 힘들고 죽음의 길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 끝에 생명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연약하기 때문에 죽음의 길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오늘 본문에 실수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다시 한번 믿음의 백성을 세우시고 백성을 세우셔서 그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온 세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도망쳐 나온 하갈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보면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의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변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가정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고조된 갈등과 긴장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급격하게 해소되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리 임신의 도구로 사용되고 또한 학대의 대상인 이 하갈을 인격적으로 주님께서 만나주십니다. 광야는 장정 혼자서도 버틸 수 없는 곳입니다. 허허 벌판보다도 더 험하고 낮에는 뜨겁고 또 밤에는 추위와 맹수로부터 숨을 곳이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임신한 여성의 몸으로 광야를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갈을 만나 주셨지만 도망쳐 나온 그 순간부터 만나기 전까지도 하갈을 지켜주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고통받는 하갈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 해결책은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하라 입니다.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할 새도 없이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길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갈은 바로 이 약속의 성취를 얻기 위해서 그 고통을 감내하려고 합니다. 자신을 학대하는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그 두려움을 그녀가 이겨냅니다. 여기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으셨고 앞니를 말씀해 주시길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들나귀는 광야에 사는 동물입니다. 이것은 잡나귀와는 달리 거칠고 강하며 길들이기가 불가능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들나귀같이 된다는 것은 하갈이 낳은 이 아들이 강하고 자유롭게 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지금 현재 하갈은 억압받고 있는 종으로 부자유하게 살고 있지만 그의 후손은 그러한 길들임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산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러한 위로와 그리고 예언을 받은 하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16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아멘. 하갈에게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리고 감찰하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갈은 집으로 돌아가 드디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우리 마지막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하갈이 아들을 낳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이스마엘이라 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사랑하는 동탄꿈의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일은 약속의 측면에서는 아브라함의 실패입니다. 본문에 나이가 기록된 이유는 이 순간을 아브라함이 반면교사 삼아야 할 사건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이 창세기 16장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가정이 실제 삶에서 당하는 어려움, 유혹, 그리고 그것을 선택했을 때의 결과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과 같이 인간적인 계획과 결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결국 우리는 그것에 상처를 입고 좌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아까 고백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에 있지 않고 구원에 있음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결국엔 세우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금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은 믿음이 온 세계에 회복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왜 잘못된 선택을 했냐고 책망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갈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살피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듦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고통 속으로 들어와 주셔서 그 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구원의 표현이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그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 완성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도 오직 믿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도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이 땅에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이 오기까지 그 믿음을 지켜서 그 날에도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너무 넘쳐나셔서 우리의 악함도 선용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밤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가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 대하여서 많은 것을 보여주셨고 이미 지금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 나타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그 사랑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동탄꿈의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믿는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기쁨을 온 세계 열방에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먼저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만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믿음을 널리 전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살피시고 감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로 인하여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